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에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암송 구절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주를 위해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먹이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소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순 권사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있는 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저를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주장하여 주셨구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헛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저희들 한탄하고 있을 때마다 참으로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참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고 그렇지만 저희들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앞에 외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고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청지교회 사랑하는 귀한 선배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고 저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작년부에서 어린이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일이 다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오른 장래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까지 저희들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그런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대로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100명의 기도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100명의 또한 10명의 구역장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00명의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그 어린 생명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도 10명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예배 소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저희들 바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말미암아 모든 일을 마음껏 다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모님 하나님께서 꼭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여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사오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 몸이 힘들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흉수를 완사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시간에 기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또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언할지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따라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데 영혼의 양식받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일들이 꼭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셨음에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믿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한 번 더 지켜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옵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듣기로 원합니다. 성령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뜻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그를 죽였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얻는 나사로는 교회에 오라고 하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예수께서 못에 그를 거심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와 방금도 유대인들이 불러주시려 하는데 또 우리로 가시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의 영광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7가지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2장에 나온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고 이 두 번째가 4장에 나온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5장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에 나온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인 11장에 나온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조문을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살펴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를 소개를 하는데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이 마리아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은 거를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일이 증거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우리에게도 전해져 있고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돼서 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베다니의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좀 특별한지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큰일이 생긴 거죠. 3절 말씀 다시 보면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또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 나사로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제자들이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사람이 나사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겠죠. 또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병에 대한 증상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진단을 내리시기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신 분들 알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죽을 병이 아니래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그 병,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이제 어떤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나사로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나사로는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찌됐든 그
남자 가장이 이제 부재하게 되면 그 가정은 이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많은 유산이 있어서 조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환란이에요. 큰 불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그 가정에 이 엄청난 불행이 닥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가정과의 특별한 관계였던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이요 사랑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병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통사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업하다가 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부모들이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4절에서 예수님이 미리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자, 그 어려움, 그 환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 나사로의 죽음, 그 가정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고 계세요. 이틀을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자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틀을 일부러 더 머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했어요. 나을.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베다니로 오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나요? 4일이 지났어요. 4일. 그래서 이 4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체 옆에 머물러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즉시 가가지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살리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린 게 아니고 그들의 상식적인 그 상식대로 아직 그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흘 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르다가 무덤문을 이렇게 무덤에 그 돌을 치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냐 하면 이미 시체가 썩어 있어요. 냄새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연히 했겠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즉시 오실 수도 있었겠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병을 가거라 너의 주인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셨고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한 이제 아쉬움을 마르다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의 이 표현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죽었어요. 이미 시체가 썩고 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가 너의 오빠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사두개인들 빼고요, 바리새인들, 일반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어요. 네, 부활이 있을 거를 믿었어요.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했을 때 믿음의 상식선에서 마르다는 그렇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요. 제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죠. 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신 게 오늘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부활이고 자기가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자,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태양은 태양대로 존재하고 지구는 지구대로 이게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또 이 달들도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들이 그냥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내가 관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도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산대요.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죄 때문에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한번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체의 죽음은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죽는 게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물어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냐면 27절 말씀, 요한복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 마르다가 좀 답답했겠죠. 아니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전히 분명히 마지막 날 자기 오빠가 살아날 걸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자기는 믿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마르다가.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너 나 안 믿어? 뭐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아니라고, 나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전히
마르다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도착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무덤을 묶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옮겨 놓으라는 거. 옮겨 놓을 거. 왜요? 그거 옮겨 놔야 나사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는 뭐 우리도 수의를 읽기도 하지만 이 당시 이 유대인들도 그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처럼 이렇게 세마포로 돌돌돌돌 감아놨으니까 다 이게 있으니까 돌이 커서도 못 밀겠지만 돌을 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뭐라고 하냐면 죽은 이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르다는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인내가 있으신지 또 말씀해 주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지금 내가 너의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믿으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죠. 자, 41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행동을 하십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요 돌을 딱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마리아도 부르시거든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막 일어나서 갑자기 나가니까 마리아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조문하고 위로했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한다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셔요. 자, 4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셨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대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아마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절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심장 약하신 분은 분명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기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뭔 일인지 많이 벙벙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은 나사로 맞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 옆에 사람은 막 볼도 퍼지고 갔을 거고, 이게 실화냐 아니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5절 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믿었으나라는 것은 안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죽은 나사로 조문하러 왔어요. 시체 썩는 냄새도 나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이 세마포 쌓인 그 상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쨌다고요? 못 믿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같으면 그 기적을 봤다면 믿을 것 같은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요 예수님 믿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오겠지만 미안하고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도 예수 안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택한 사람인지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나라는 3-4번이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믿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예배하고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마르다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었느냐?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다니 그랬어요. 이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정에도 어떻게 뭐가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오빠의 죽음이 닥쳤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을 보고서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왈칵했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여러분 저는 못 봤지만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 통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못 나오고 통곡하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슬픈 일을 보면 이게 감정이입되면 이렇게 갑자기 울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무덤 보고 그 나사로의 그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느냐라고 옆에서 증거를 한 거죠. 자, 이만큼 어떻게 해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가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37절에 이렇게 수군했어요. 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나사로를 왜 못 고쳤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정에 큰 슬픔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시름시름 죽어갈 때 얼마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3일 동안 4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그런 슬픔은 겪지 않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 큰 어려움, 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경과 사령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정말 그 문제에 푹 빠지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의심이 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나셨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셔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게 믿어지면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어려움을, 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거 뭐냐?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몰랐어요. 주님,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날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나타나니라.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생명.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선이 뭐예요? 굿이에요.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거.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왜 나한테, 왜 나에게만, 딴 사람은 모르겠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도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똑같이 마르다하고 이야기했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실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환난할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벗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벗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의 집안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벗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의 자녀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도요 안타깝게 죽는 사람 생겼어요. 갑자기 전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 땅하고 좀 멀지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진짜 죽는 사람 생겼어요. 기름이 못 와가지고 트럭에 전에는 죄송합니다 만땅이라고 해서 아는 게 만땅이 없어가지고 화물차 기름을 넣었는데 다 채우면 24만 원이었대. 이제 불과 지난주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렸을 때 넣으니까 32만 원이래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우리가 경험했지만 기름값 오르게 되면 그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 남는 게 없잖아요. 엉뚱한 데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와 상관없이 전쟁 일으킨 것 때문에 기름이 못 오니까 기름값이 막 올라요. 지금 걱정되잖아요. 우리도 걱정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죽을 일이 가득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 있겠죠.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겠죠. 봐라. 딴 건 다 모르겠고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사로의 가정에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없었으면 하는 그 어려움.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어요. 죽어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마리아처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정말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 앞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를 살아 간증하는 정말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예수 내 산소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비추신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노력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픔과 고통과 혼란을 가지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리가 예수를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민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정말 믿음 주시고 영광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에 이것을 내가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에 그의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과 불행이 그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나사로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주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에게도 서로를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주셔서 정말 주님 바라보게 엎드려 기도했던 마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호자 되신 성령님이 함께하시니 올모에 위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환우들 위해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